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능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적으로 딱 찍어갖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만큼이라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뒤로 빠지고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왜냐하면 혼란스러우니까, 혼동이 돼갖고 있으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세상에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이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뭘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감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틀려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항상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잖아요. 고난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터지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감춰있는 답을 봐야 돼요. 답을.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그러면은 고난 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와도 말이죠, 그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진짜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가짜 문제는 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진짜 문제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3장 진짜 문제인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답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이 창세기 3장부터 모든 문제가 왔는데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다 있어요.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위기가 왔다, 기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한다고요. 기도. 초대교회는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왜? 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걸 갖다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요, 뭐 그냥 계속하면 써내려갑시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초대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요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나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진짜 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인신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인신매매를 가지고 노예로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고 나중에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많고 완전하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경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경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거기서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문제지만은 답은 경제 문을 열어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돈을 다스리고 말이죠. 경제를 열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셨다니까. 아니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요셉의 말이죠. 또 문제가 또 터졌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니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래. 하룻밤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해요. 유혹을 했는데 거기는 옷을 통으로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가당 벗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는 식이 됐다니까. 내가 왜 당신하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옷까지 벗어났지 않느냐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으로 갔다니까. 감옥으로 갔는데 여기 감옥에 들어간 게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어요. 정치인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뭘 배웠죠?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돼?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나중에는 감옥이나 왕 앞에서, 애굽의 왕 앞에 서잖아요. 애굽의 왕 앞에 서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이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했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봅시니까는요.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여기 좀 성경이지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요셉은요, 메시아를 그때 알았어.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답이 딱 다 나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 속에서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안 된다 할 때는요, 요한복음 19장 31절, 30절이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었대.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 근데 학자가 되길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어려서부터 준비를 참 많이 했는가 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배우고 또 이것도 저것도 외국 유학할 준비를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니까 뭐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문제.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뭘 깨달았냐. 요걸 다 이뤘다 이걸 딱 보더니 지금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안 되는 이게 문제인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전도사 일을 최고로 잘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난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래요. 근데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전도하는 걸 갖다가 100%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말이 현장에서 있던 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목회자들 깨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유광수 목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열려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에서 항상 답을 보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다는 걸 가르쳤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걸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만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야 돼요. 왜? 현장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만약에 요걸 틀리게 알면은 문제 속에 속고 고난 속에 속고 위기 속에 자꾸 속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 근데 요걸 깨닫게 되면은 현장에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최선을 다했더니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말이죠.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인정할 만한 감옥에 뭡니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현장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기 이제 딱 열려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죠. 한마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고 아까 요셉을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 나중에 누굴 만났죠? 애굽의 왕을 만나요. 애굽 왕을 만나갖고 있는데 왕이 요셉을 딱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를 보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이만큼 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이 없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항상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요걸 잘해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 이따도 결론으로 다시 한번 어제 그제도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낮에는 어떻게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24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24는 반드시 25의 응답이 일어나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돼요.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어디입니까? 2절로 4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꼭 요거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시련이 인내가 믿음을 만드는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이 문제 분명히 답이 있죠? 감사합니다. 위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어떤 기회로 삼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요 위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1장 14절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본론입니다. 첫째는요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5가지의 능력이 생겨요. 찾아온다니까. 5가지 능력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5가지 능력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표가 있었어요. 좀 이따 시간표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정말 여기서 말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거예요. 서론적으로 길게 했는데 중요한 게 1장 14절과 1장 8절을 동시에 한번 딱 붙잡아 봐요. 그러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능력, 불같이 일어나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는 능력이에요. 열리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은 사람들, 15개국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요게 열리니까 이런 일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요건 하나님이 여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말이죠. 요걸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15개 문 열려갖고 이 장로님들 있죠. 안수입사님들 장사로 왔다가 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순절 날이 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고 자기 이제 나라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말씀 성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 성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전파는 전도 현장이 돼갖고 나오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말씀 성취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사도행전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3,000명의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라 안 그러고 신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41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라기보다는 제자란 말이 더 맞아요. 제자. 유목사님을 계속 제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제자라 돼 있었는데 신도로 바꿔버려서 그래요. 옛날 성경이 맞아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3,000명이나 더해지는 그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 여기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사도행전 42절이죠. 47절. 여기까지 딱 보면은요,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임했던 5가지 능력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순절날이 있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내면은 꼭 좀 낮이든지 밤이든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먼저 이걸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심야 예배를 이제 철야를 하고 여기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능력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가지 능력뿐만 아니라 비슷한 말 같지만은요, 5가지 뭐가 열리느냐? 5가지에 뭐가 열리느냐? 여기 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5가지 문이 열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문이 아니라 문은 조금 있다고요. 시간표가 열리는 거예요. 시간표.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맞춰가면서 역사를 이룬 거라 그랬어요. 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시간표가 나왔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잖아요. 여기요, 요 시간표. 언제 이런 일이 났느냐? 기도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1장 14절에 기도하다. 그러니까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24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다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랬냐면 그때라 그랬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면서 15개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는요,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많이 하잖아요. 때가 되면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먼 나라로부터. 그때는 뭐 마차 타고 오기도 하고 말을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서 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지를 찾아가서 순례를 하는데 마침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천하각국으로 올려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15개.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중요해요. 그때. 요 시간표가 일어나는 그때란 말이에요.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런 일을 다 행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능력, 그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3,000명이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제자들이 3,000명이 일어나는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가다가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사람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쭉 나오죠. 교회가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현장 변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항상 봐보세요. 항상 똑같은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표고 여기는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부흥해서 말이죠. 제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를 우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꼭 좀 기억하셔요. 문제가 오면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게 하나님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중량을 주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다.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역사가 여러분 꼭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5가지 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시간표, 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 본문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표로 움직이시고 거기에 문이 열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요 역사 속에 들어가는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얽힘에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수록 뭐 하느냐, 우리는 이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를 딱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전도문이 열려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임했다 그랬고, 그 시간표가 됐다 그랬는데, 이걸로 인해서 전도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기가 뭐가 일어났겠어요?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시간표, 문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구원받는 무리가 일어나갖고 3,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3,000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제자들 중 하나님은 방법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3,000명이 뚫고 나갔다면요, 이 사람들이 2명만 해봐요. 2명만 줬는데 10,000명 그냥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니까, 문.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세계 복음을 위한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가 꽁꽁 묵혀져 가지고 갇혀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43절로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바로 뭡니까? 부흥의 문이잖아요. 부흥의 문이라니까. 우리 교회도 이 문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걸 잘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43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5절로부터 47절까지. 여기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힘쓰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을 잘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 성경이잖아요. 지금 능력이 임하고 시간표가 임하고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지워버리셔요.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나는 무능하지 않다.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아침에 기도 수첩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교회가 뭐냐? 아까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교회를 놓고 기도했지만은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두 사람 모이면은 이제는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옆에 사람이 복음 전해주고 또 옆에 사람 복음 전해서 같이 뜻을 모으는 거, 이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문이 열리는
요거 놓고 우리가 뭐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부분이에요. 능력 얻는 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요거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꿔가지고 진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보겠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사를 체험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즘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시편 5장 3절.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에는 문제도 많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뭡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딱 붙잡고 나가면 돼요. 현장에서는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가는 데에는 항상 목자가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데는 주님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말이죠. 17장 1절. 시편 17장 3절이죠. 여기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아침, 점심, 저녁이 됐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력하고 미련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말이죠, 남의 조롱거리만 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시간표를 제대로 분별하고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왕이 바로를 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